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창세기 19장 1절부터 26절까지 다 함께 일어서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지만 우리 같이 또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그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하니라.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너에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 나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아는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집 문에 있던 남자들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 하더라.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에 너에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이 도시 안에서 내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그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의 밖에 두니라.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그가 이르되 너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피하라. 너는 너의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너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 주의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어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오 내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사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도시가 아니니까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도 너를 받아들으신즉 내가 말한 이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너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높이시고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중심의 초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르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롯의 잘못된 결과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롯의 잘못된 결과들은 결국 세상적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롯의 잘못된 선택은 그의 자신의 거처와 모든 소유 전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롯의 잘못된 선택의 시작은 결국 자신의 아내마저 잃게 되는 그 비참한 결말로 귀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의 잘못된 선택과 삶의 방식은 소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우리는 그의 잘못된 선택이 낳은 결과들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도덕적 불감증 속에 빠져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 나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근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가덕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보면 그는 자신의 딸을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문관을 하도록 내어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천사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롯의 집에 들어온 주의 그 천사들을 이 사람들이 범하거나 이 사람들이 해악을 끼치려 했을 때 그 천사들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 천사들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들의 몸에 손을 대거나 그 집에 해악을 끼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고 그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드는 생각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딸들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때 보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항상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자신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또한 대리자로 오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보존해야 하고 보호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변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인간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론이니 진화론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어요.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가소평가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고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고 변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실 수 있고 지킬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들이 믿음에서 나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많은 업적을 성취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은혜로 인해서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지, 내 업적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우리는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일을 할 때도 또한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불화나 시기나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교만함과 또 서로가 자신의 했던 그 행한 바의 공로를 가지고 서로를 비교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 했냐? 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성취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죠? 또 나는 이렇게 뭐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당신은 뭐 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 킬이나 목양에 대한 문제는 목사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주신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시험이 들어요. 나는 왜 저 사람만한 능력이 없는가? 또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음속에 자꾸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잣대입니다. 아멘. 그냥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또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롯이 얼마나 잘못되어진 이러한 방향으로 또한 결정하면서 자신들의 딸들을, 소중한 딸들을 그 소돔 사람들이 윤관하도록 내어준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죠? 어떻게 차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간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가 마비가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개념들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세상에 속한 롯의 우리는 대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내어줬습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이 상식으로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은요, 항상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두 가지로 대표적인데, 죄라는 본능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돼지 머리를 삶아놓고 거기다가 이래다 돈을 물리고 거기다 고사를 지내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어때요? 왜 저런 정신 나간 짓을 할까? 어리석은 짓을 할까? 저 우상, 말도 못하는데 우상한테 뭐하러 돈을 주고 고생하고 굿을 하고 또한 빌고 고사를 지내고 그러죠. 이해가 가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요, 학벌이 좋고 또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요, 동일한 그런 짓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어지는 일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볼 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그들은 사탄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일들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이렇게 세상에 빠져들어간 이유도 영적인 문제이지, 단지 롯의 세상적인 것과의 만남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타락의 길로 접어들으시자면 이 타락의 깊이는 더해집니다. 점점점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롯의 또한 잘못된 선택은 도덕적인 불감정 속에 살도록 자꾸 그를 내리막길로 치닫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는 도덕적 불감정을 앞에서 보았지만 이런 것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그거 보면 참으로 끔찍한 또한
이러한 필연적인 일들이 또 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보면, 자녀를 보면 또 부모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저희 집사람도 저도 듣기 싫지만 늘 자주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냐, 저희 선친의 모습과 똑같냐, 걸음걸이도 똑같고 옆에 앉아있는 모습도 똑같고. 저는 듣기 싫다, 그만해라. 저는 왜냐하면 선친에 대한, 물론 아버지가 존중을 하지만 그렇게 큰 존경감이 없었어요. 아버님께서 워낙 막 좀 그냥 험하게 사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았다는 소리가 얼마나 싫은지 저는 듣고 싶지 않은데 한 번씩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들을, 특히 남편들에게 당신 아버님 닮았다, 누구 닮은 나쁜 것을 가지고 부모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각자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닮았다면 문제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언급을 하면서 남편을 자극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자존심에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존심을 긁어버리면요,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자들은 알면서도 말을 안 들어요. 남자들은 달래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자꾸 이렇게 지혜롭게 자꾸 이렇게 다독거려줘야 남자들은 힘이 나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빨리 알아요. 남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담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 뭡니까? 아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뭔지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빠서 안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남편들은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 옳은 것을 들을 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말하고 들으면요, 그것을 수용을 하는데, 그냥 싸우듯이, 지적하듯이, 책망하듯이, 가르치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안 돼요. 그것이 남자들이라는 것을 자매님들이 잘 아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행실을 보고 듣고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부모이고, 부모를 통해서 그 행실을 보고 듣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녀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행동과 사고방식과 태도와 가치와 신념, 심지어는 습관까지도 배우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행실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빨리 배우고 더 오래 지니는 성향이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의 육신적인 삶의 선택과 방식, 그리고 세상적인 환경은 그 자녀들을 도덕적 페루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소돔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서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것이 바로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이런 호주 생활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격렬한 말을 하냐면, 지금 롯의 상황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호주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머물고 있는 그 거처를 정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 앞에서 사악함이 관용되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문 앞에 이르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정착을 하고 그 안에서 머물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문란한 사생활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아빠와 엄마와의 불화와 잦은 다툼과 이혼이 얼마나 아이들의 성장에 치명적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상적인 언행이나 생활 방식이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대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똑같은 반항적인 아이를 양산한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적으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심지 않은 데서 하나님이 거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써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심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해요. 그렇죠?
또 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더 좋은 것들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결과를 때로는 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말로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운이 좋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 안에서 그걸 갖다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시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복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들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일관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처가에 또 한 아버님이 계신데 둘째 이제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의 동생분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학교에서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지금 은퇴하십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TV를 보고 있더라고. 혹시 TV를 보고 있고 우리 자녀들 기억이 안 되는데 아빠랑 엄마를 의심하면 안 되는데요. 애들이 탁 오면 TV를 빨리 탁 꺼버리고 책을 탁 펴놓고 하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가서 아빠를 볼 때면 항상 공부하고 있고 책을 읽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방에 들어가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 리모컨을 켜고 계속 TV를 들으면 아이들도 아빠 없을 때 딱 소파에 앉아서 아빠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리모컨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는 것을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100%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통계적으로 볼 때 부모가 보여준 그 본에 따라서 아이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일찍 일어나면 아이들도 일찍 일어나고, 부모가 늦게 일어나면 아이들도 늦게 일어나고, 부모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또 아이들도 올빼미가 돼서 또 밤늦게 자고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것이 일종의 삶을 통해서 습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본들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들을 자녀에게 끼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롯이 자신의 딸들과 결혼한 사위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위들은 롯이 전하는 절박한 경고를 뭐로 여겼습니까? 여기서 아까 뭐로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절박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자신의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지금 당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피하시라는데 그만큼 롯이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비참한 일들입니까? 그것을 진실되게 지금 시급하게 시각을 다투면서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런 무기력하고 영향력이 없는 부모가 되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롯의 말에는 어떤 위험이나 무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말들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그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위들은 롯의 말을 전적으로 신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고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딸들이 그 아버지와 더불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딸들을 데리고 가고 사위들은 멸망을 당하고 자신의 아내는 소돔주동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꼴을 한번 보십시오. 집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형편없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패가 망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에게는 자손이 없고 우리를 대를 이을, 아버지의 대를 이을 이제 사람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그 씨를 받아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를 취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뒤에 보면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 딸이.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잠자리해서 갖게 된 그 나중에 나오게 된 족속이 여러분 아시죠? 두 족속이 있죠? 뭡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큰 나쁜 영향을 주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족속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도덕적 관념으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딸들이 아버지와 이런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건 패륜입니다. 패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 롯의 집안에 이런 일까지 일어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롯이 이런 상황에까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그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으로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편 1편에서 말씀드렸죠. 자,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편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시편 1편.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니까 알고 계실 거지만 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 카운슬입니다. 조언이나 상담이나 계획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그런 카운슬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것을 뭐라고 하면 처음에는 걸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워크 프리.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선다 그랬어요. 그 한 걸음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해요? 서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탠드 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타락의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데 그의 한 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한 걸음이 결국에는 죄인들의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눌러 앉아서 그들과 함께 이제 함께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하는 자들의 모습의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걸음이 딱 뛰어졌던 한 걸음이 결국에는 끌려갑니다. 이 힘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끌어가는 그 걸음은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권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죄는요 한번 빌미를 주기 시작하면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서 유린합니다. 우리를 포획한다 이 말입니다. 그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여러분 청소기에 이렇게 할 때 청소기에 흡입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첫걸음부터 떼지 말라. 그에 바로 이러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첫걸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아주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모두 다 패가 망신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 하나가 나중에 낳게 될 그 결과들이 어떤 무시무시한 결과들을 나에게 가져오게 되고 나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어떻게 해요? 예방한다 그래요. 우리도 항상 그러잖아요. 뭐 전염병이 돌면 예방 백신을 맞고 또 산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대피를 하고 그렇죠? 쓰나미가 온다 그러면 또 미리 높은 곳으로 가고 이미 예고를 하고 그렇죠? 경고를 한 다음에 사람들 하여금 피신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미리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예방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자기 자신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항상 자기 길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다가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앞에 있는 재앙을 보고 자기 자신을 미리 숨긴다고 자문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앞에 재앙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미리 자기를 숨긴다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선택에 인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모압 족속 가운데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오른 룻이라는 아름답고 경건한 여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모압 족속에서 룻이라는 믿음의 아름다운 여인을 주께서 또 일으키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와 함께 이제 다윗의 그렇죠? 다윗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참 인간의 죄와 인간의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하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비록 그것이 차질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궁극적인 선으로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높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이러한 승승하신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소돔의 사악함을 보고 들은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그 머릿속에 새겨지고 박힌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좋은 것은 배우기 어렵고 긴 시간을 요하지만 나쁜 것은 단기간에 금방 배우는 것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자녀들의 대부분이 담배 피는 일을 일찍 배우고 피우는 가능성은 아주 높아진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 문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는 유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어릴 적부터 우리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매가 그 어리석음을 내놓는다고 말합니다. 이 매라는 것은 무조건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징계를 하라. 그래서 그것을 죄성으로부터 굽어지지 않도록 만들고 바르게 자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로잡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correc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하지만 또 어떻게 했습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었습니다. 바로잡는 것. 그것이 성경에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모여야 합니까?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잡아요. 자꾸 휘어진다. 자라면서도 휘어지고, 우리도 어저께 나무가 너무 막 잎이 옆으로 벌어져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아졌는데, 가지치기를 하면서 풍성하고 더 모양새가 갖춰졌어요. 그리고 곱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뻗어나면 나무가 높이 키가 자라면서 곱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가지는 쳐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바로잡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져야 우리는 곱게 자랄 수 있어요. 아멘. 아니면 이렇게 굽어집니다. 보기가 안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도 보기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남기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들은 자신이 나쁜 본을 보이면서도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나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담배를 피고 있으면서 담배 피지 말고, 늦게까지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하면서 술 마시지 말고 늦게 들어오지 말고, TV를 늘 보면서 TV 보지 말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안 그래요. 애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그때는 참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부모가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 분노는 쌓이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돌출될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올바로 인격적으로 키운다는 말이 자녀들을 풀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아무 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고 선택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20세가 되기까지는 삶의 기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기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른 예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앉았으나 일어섰으나 누울 때나 그렇죠, 일어났으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본을 따라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바른 기준이 확립되고 나면 그때는 그들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키운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방치합니다.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지 그냥 오냐오냐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수월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커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아이들에게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부모가 본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떠나더라도 어떻게 나중에 돌아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방치시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고 기도가 없으시면 아이들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전한 기준에 따라 나쁜 선택보다는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자녀 교육입니다. 세상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풀어주고 매도 때리지 말고 애들을 존중하라고 무조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징계가 없는 존중은 잘못된 거예요. 애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징계와 바로잡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잠언 22장 6절에서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래야만 그가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래야만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아까 노엽게 하는 게 뭔지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주의 교육과 훈계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를 삶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홈니와 비나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나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장의 아들들인데도 아주 잘못을, 사악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냥 말로만 잠깐 책망하고 아이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버릇을 고치고 교정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러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한날에 홈니와 비나서는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나쁜 소문이 아버지인 엘리에게 들어갔고 엘리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보고 3장 13절을 보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23절부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법하게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이나 사람이 죽게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3장 13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엄벌을 내려서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도록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버려뒀어요. 사무엘 3장 13절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뭐라고요?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을 어떻게 자제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제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아들들이 보면 나중에 봅니다. 솔로몬 또 나중에는 달라졌지만 아들들이 나중에 반역을 합니다. 왕자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또 몹쓸 짓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경에서 또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잘못했다 섭섭하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윗도 자녀를 위해서 신경 쓴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보면 다 반역을 하거나 잘못된 길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이 압살롬과 그렇죠? 암논을 아십니까? 암논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의 누이를 범하게 됐죠. 또 그런 일이 돌리면서 제대로 한번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위를 살펴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저는 이 사람을 언급하고 싶지만 않지만 언급을 하면서 대조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머릴린 몰로가 있습니다. 그 머릴린 몰로가 그의 친구, 여러분 유명한 영화 배우였었죠. 우리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머릴린 몰로가 그의 친구 콜린 타운센트를 만나서 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는 꿈을 가졌는데 이 타운샌드는 후에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와 결혼해서 할리우드를 떠났고 멀로는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습니다. 후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멀로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굳게 결심했지. 그래서 꿈을 이루었지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나중에 어떻게 멀로는 비참한 추월을 맞았죠. 그리고 얼마 후 멀로는 자살하고 맙니다. 그의 선택에 귀결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택하고 그것을 왜 선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저도 이제 신문을 보면서 알았는데 원더걸스라는 그룹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더걸스 중에 선미란 청년이 있는데 그 선미란 청년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인가요? 선혜란 그 아이가 주림안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변화되고 자신은 더 이상 그것을 가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이제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주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걸그룹을 떠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있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게 되었을 때 보게 되는 그 비참한 결말들을 이미 저는 그가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에 있어서도 오늘 여기 머릴린 몰로가 비참한 삶을 살고 결국 자살하게 됐지만 그의 친구 콜린 타운샌드는 결국 선교사를 만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유대인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여자로 하여금 새로이 얻은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갖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일이라도 다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의 사랑 안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고 굳세게 버티었습니다. 마침내 여자의 부모는 딸을 위해 만찬을 베풀고 모든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식탁에 와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딸이 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밤 내 딸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단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부모의 집을 떠나든지 해야 합니다. 놀랍고 당황한 딸은 한동안 말문을 잇지 못했다가 얼마 후에 딸은 피아노 앞에 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가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노라. 그 찬송을 부른 뒤에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꾸려서 그 부모의 집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최선의 희생을 기꺼이 치렀던 것입니다. 이 허셀 포드의 그 글에 바로 이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또한 집에서 아버지께서 족보에서 제가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 너를 족보에서 파내겠다고 하고 저를 굉장히 위협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한 가지만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신이 온전한 아들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치관과 사고가 다 잘못되어져서 나중에 폐륜적인 아들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한마디 못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고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가 쫓아내겠다고 그러고 아버지께서 저의 신앙으로 해서 외도까지 하게 되고 저희 가족들이 저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오빠 때문에 아빠가 저렇게 됐다. 오빠가 철회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만 안 나간다면 우리 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말하는 바를 이해 못할 것이다.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인지 너는 지금 이해 못한다.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인지 아냐?
나중에 알게 됐죠. 지금 우리 동생들이 두 동생, 세 동생, 여동생 중에서 두 동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한 뜻을 알아요. 제가 가장 큰 효도를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아멘. 가장 큰 효도예요. 그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잠시의 어떤 순간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맞춰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바로 서야 그들도 나중에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타협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타협을 하게 하면요, 그 당시는 그 사람이 좋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그 사람들은 뒤에서 욕합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다 똑같아. 그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저런 것 같아. 근데 그들은 뒤에서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 순간에는 잘했어 같이 놀자 이렇게 하고 같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서는 욕한다 이 말입니다. 뒤에 가서는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반대하고 나는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신앙을 분명히 하게 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처음에는 거부하고 또 책망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고 제가 목사가 될 때는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목회자의 길을 갈 때. 근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냥 목사 어떤 아버지 친구분께서 아버지를 뭘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막 술자리 가서 하소연하면서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에게 그 선배가 믿지도 않는 분인데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보다도 존경받고 훌륭한 일을 하는 목사가 아들이 되겠다는데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막 욕을 하고 아들 욕을 하고 아들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선배가 저희 선친 선배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냥 쑥쑥 그 다음부터는 목사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완전히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집에 혹시나 기일에 찾아가게 되면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냥 좋게 지내셨어요. 나중에는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교회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결혼식에 가면 제가 간증을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들어가시면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봉투만 써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교회 발도 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 2번이나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어요. 기적이에요. 우리 집에서 아버지께서 교회당에 발을 들였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제 자식 아들의 교회에 2번이나 오셨어요.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시면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차를 타고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차 안에서 아버님 또 예수님을 믿으셨고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아버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금 생각하고 좀 이따가 근데 돌아가실 때 제가 운동 시간을 지켜보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아버지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26년 만에 얼마나 놀라운지. 사랑하는 성도님, 처음에는 내가 신앙을 지키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또 거짓되게 고소하고 또 나를 몰아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일관성을 갖고 믿음의 간정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령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을 지키고 오늘 루옥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결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명하게 주님 안에서 결정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녀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굶주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굶주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가장 적절한 곳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굶주릴 때는 우리가 굶주리게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땠어요? 때로는 굶주리게 됐어요. 자신이 직접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곧 만족하는 비결이었어요.
그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배고프기도 했습니다. 굶주리기도 했어요. 손해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앞으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가져줄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 그는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꿋꿋이 전혀 변함없고 요동없이 주님을 끝까지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처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세상적인 눈에 보기는 좋은 대로 당장의 정욕을 쫓아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첫째는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자연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인, 내추럴인. 두 번째는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곧 한 사람은 커널맨 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스피리추얼맨 해서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 곧 자신의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결정을 하기도 했지만 그 엄청난 결과를 갖고 왔죠. 그러나 그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믿음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아멘. 그러나 롯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평가는 받았지만 그는 아무런 영향력도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주님 앞에 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